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8개월 전에 오후 예배 설교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 지으실 수 있으신데요. 하나의 예화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몸담고 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1조 안 하면 그거 가짜 믿음이다. 헌금생활 안 하는데 진짜 믿음일 리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서너 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계셨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집사님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요, 자신의 이 신앙의 기준을 순수하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는 특정한 성도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의 말씀도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하나의 단적인 예화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도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늠케 하는 척도가 깃든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는 것, 당연히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먼저가 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믿음의 고백이지요. 결국 진짜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다 동반되어야 할 거예요. 이 단적인 예화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는 아주 다양한 믿음의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조금 구별하기 쉽게 말을 조금 바꿔서 풀어봤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럼 가짜 믿음은 뭘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으면서 여기가 천국임을 누리고 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그 차이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사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느냐의 그 차이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성경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빌립보를 떠난 이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가르쳤냐? 3절을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 증언하다 할 때 헬라어의 의미는 옆에 가지런히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메시아와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고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한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5절 6절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존재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증언하는 바도 바로 이 부분과 동일해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라고 할 때 이 해는 고통을 겪고 또 그 고통을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겪어내셨죠. 그 모든 숱한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조그만 조롱부터 그 커다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큰 고통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도마처럼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도 자기의 손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못자국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죠. 제가 그저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사가 안 돼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그 조그만 골목식당을 다시 장사 잘 되도록 개선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주인장이 나왔습니다. 빚을 한 1억 정도 지고 조그만한 그 분식집으로 가게를 옮겼어요. 축소시킨 거죠. 근데 이전에 큰 사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조그만한 식당을 하면서 이 1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 작은 식당에도 집중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집중을 못하고 그만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주인장에게 이 백종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순수 17억까지 빚을 져본 사람이다. 그런데 빚진 사람은 낙담해야 할 자격이 없다. 가게 주인이 그러고 있으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은 대체 무엇이 됐느냐. 그러니 빚진 사람은 우울해할 기색도 보여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영적으로 볼 때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곧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이가 대신 해를 당했습니다. 죄 없는 이가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를 위해 그 해를 받으셨고 누구를 위해 다시 사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뭐 순수 17억이 아니라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오늘 성경은 내 빚을 탕감해 준 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대충 살고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면 빚을 탕감해 준 이는 대체 무엇이 됩니까? 세상의 빚을 막 1억 아니 몇 천만 원만 져도 집안이 떠들썩떠들썩해집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 솔루션을 막 받고 막 갖은 요란을 떨게 되는데 값조차 매길 수 없는 이 영생의 빚을 지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대표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아야 되죠. 오늘 그 솔루션 해답을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며 살고 다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그 삶이 영생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셈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 빛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요, 당신이 빛을 졌다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빛을 막 다 갚아내야만 한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은혜 중에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 뒷 구절을 또 한번 다뤄볼 것인데요. 5절부터는 유다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반응은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과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 반응에 나왔던 차이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살았는가, 혹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 경거인 헬라인의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좋은 고백을 낳습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할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이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뭐 주저하거나 조금 지키다가 곧 포기하고서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삶은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삶도 가짜 믿음입니다. 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진짜와 가짜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는 말씀이 가득하는 삶, 그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비전인지 작은 비전인지 모르겠는데 참 오래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한국교회를 막 망치로 깨어 부숴야 한다, 뭐 그런 비전입니다. 뭐 건물을 때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참 믿음이 순수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하나님만 찾으며 말씀만 지켜내며 숭고히 세워왔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그 믿음이 너무 많이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그런 신앙들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이 딱딱해진 한국교회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거창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을 꾸려보겠다, 뭐 거창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순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서, 성경대로요, 좋은 마음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부족할지라도 순전한 말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딱딱하게 굳어진 이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믿음관을 깨어 부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이 경건한 헬라인과 이 기부인 무리들이 저는 참 많이 귀감이 갑니다. 그렇게 삽시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 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랐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라고 기도합시다. 참 내가 믿고 싶은 바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내가 기준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참된 곧선 그 참된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걷히고 모든 공예배와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와중에도 섬기고 계시는 타지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주께 드리